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장로들이 전해주는 율법과 그것을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부정한 손으로 먹은 제자들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거늘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서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부정에 대하여서 씻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사람의 계명으로 삼은 교훈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더 보살펴 드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씻지 않고 먹는 그 손의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며,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약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고요. 입술은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부분을 뜻합니다. 내면은요, 마음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등장하는 것이 베드로가 여기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에 앞서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맹인은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즉 옳은 길, 진리의 끝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누가 맹인이고 누가 참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신들이 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거짓된 교사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요?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인데 그 장로들의 유전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만들어낸 규율을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과 더 높이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매가 저에게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분의 어떠한 능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막 부각시켜서 자신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어떤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보통 사람으로는 눈도 딱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아주 두려운 분이에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 온 우주 가운데에 권위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 혹은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그러진 해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넘어서 버린 거예요. 지금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 그 이상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집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관점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너희를 더럽히느냐 더럽히지 않느냐, 이것으로 너희가 정결케 될 수 없느냐 되느냐, 이런 문제에 지금 하나님은 집착하고 계시지 않다. 그분의 집착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내면의 본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그 장로들의 전통을 배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신은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장로들이 전해주는 율법과 그것을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자기 신념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얼마나 많은 그 목사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간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목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그 뜻이 말씀하신 비유와 상징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쫓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일에 가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내게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살피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있어서 내게로 주시는 교훈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씻지 않은 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장로들의 전통, 거기에 집중한 말씀이 내게 귀에 들리는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이 들어야 마땅하고 그 영이 그 들음의 말씀을 통해서 솟게 되는 메시지를 듣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그 대상을 우상화하지 않으면 그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든지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상화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하면 그 목사님을 나의 어떠한 절대자, 혹은 비유로 절대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절대자의 사신 정도로 여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어그러집니다.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바로 오해가 그거였어요.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명령하신 그 율법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로들을 따라 그들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신념으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이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저의 설교를 듣고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는 겁니다. 장로를 우상화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하지 않아야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우상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정말 그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진 말씀입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만, 또 그분의 선포하신 말씀 앞에만 머리를 조아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장로를 우상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신념하지 않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귀한 예배와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